내일 월요일부터죠.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의 옛 시절이 담겨 있는 고향에 어떻게 여러분들 빨리 내려가고 싶으십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고향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신들의 고향을 무척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패배에 해당하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은 그들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과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도 끌려가게 됩니다. 완전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지 강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 자신이 살던 고향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관련이 깊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포로기라는 아픔 이전에 기원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했던 상황부터 포로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기원 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존귀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포로가 되어 절망과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그 패배의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로하고 계십니다. 포로지에서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핍절했을까요? 당연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강한 힘에 눌려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결코 넉넉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더 짓눌렀던 것은 그러한 가난, 이러한 외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들 내면에 찾아오는 내적인 신앙의 딜레마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부정한 이방 나라에 패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십니까? 혹시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내적인 신앙의 딜레마는 그들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모도 자기의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내가 버린 자식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호통을 친다 하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은 바로 내 딸, 내 아들이죠. 바벨론 포로기로 인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언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고통스러운 역사의 순간에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고난, 내적인 신앙의 딜레마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데려갔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가, 혹시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상황이,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닿도록 말하라 라고 예언자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닿도록, 즉 그들 마음에 말하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는 패배의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예언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그들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에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외쳐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사함 받았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시기가 끝나 다시 그들이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은 다시 무너지고, 이 고레스 왕이 다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그들이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패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외쳐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그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고향을 소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하면 우리가 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감정입니다. 하지만요, 구약에서 마음은요, 의지의 자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요, 우리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 신앙의 딜레마가 그들에게 찾아왔지만요,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포로지에서 시작한 새로운 삶이 익숙해진 것이죠. 그 삶이 이제 적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그 포로로서의 삶을 살면서 미래를 전망하거나 희망 없지 않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라는 생활을 70년을 지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7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었을 것이고, 70년이 지났다면요, 어느 정도 그 삶에 적응하여 정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내가 정착한 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지를 바꾸기 위해 그 삶에 안주해서 적응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새롭게 이루실 그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닿게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바꾸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아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너진 골짜기를 다시 채우고 높아진 언덕을 낮춰서 평평한 평지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에 혹여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잘못되고 옳지 않은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다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포로기 이전에 매우 부패하고 죄와 악을 행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귀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가 아니라 포악을 행했습니다. 공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자꾸 부르짖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포악이 아니라 정의를, 누군가를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달파지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불의와 거짓과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진실한 것보다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더 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면 그러한 삶에 안주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쉽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사막과 같은 삶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이제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때가 별로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해라, 진실을 행해라, 의를 행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구원의 날이 조금 있으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의 형상, 자신들의 신의 형상을 멋있게 만들어서요, 그 뒤에 행렬을 지어 화려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며 과시하고 뽐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멋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영광을 마주하는 구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방 신상은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상은요, 아무런 영향,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곳곳을 비추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신상은 멋있지만요, 언젠간 없어질 순간의 화려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죠. 우상을 만들고 막 멋있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너무 믿고 신뢰한 나머지 자신감을 넘어 자만심, 과시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그러한 사람도요, 세월에 늦게 되고 퇴화하며 더 나아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시와 자랑보단 겸손과 성숙의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은 과시와 뽐냄이 아닙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때가 왔을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길을 만들고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혹여 삶의 어딘가 무너져서 골짜기가 파인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파인 부분을 채울 줄 알고, 또 누군가가 내 삶에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장차 포록이라는 고통으로 인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패배의식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패배의식 속에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패배의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 속에서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 짓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그 소망, 그 희망을 바라보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올곧게 바르게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이 찾아오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찾아올 것이고 그 영광의 날에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바라보며 올곧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기라는 아픔 속에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